부끄러워요. 늘 이렇게 뵙고 우리가 1년 52주를 만나지만 또 오늘은 또 특별한 날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편안하게 또 언약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 특강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어제 많이 공감이 되셨죠? 특강? 예,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 이 특강을 통해서 나도 좀 고쳐야 될 부분들, 또 내가 나도 이랬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시는 영적인 리더,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되잖아요.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좀 우리가 이제 영상 준비해서 또 우리 영화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정말 부모로서 내가 요 시간표에 준비해야 될 것들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으시는 축복된 우리 2018 성경학교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비싼 건데 얘 왜 이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성경학교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아빠들이 모르는, 엄마들만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고통들이 있어요. 내가 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잘 모르시겠지만 잉태해서 그 10달과 그 10달을 품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출산할 때 그 고통 아빠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오롯이 또 양육해야 되는 그런 그 수고와 부담감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 위기 만난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이런 부분들에 엄마들이 그 가치를 모르면요 우리의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눈을 들 수밖에 없지요.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대가 불안하니까 미래도 두렵지요. 그러니까 2011년쯤에 어떤 신조어가 나왔냐면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죠.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근데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5포 세대, 7포 세대,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는 비혼족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혼은 선택이 필수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러니까 미혼은 결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사람을 미혼이라고 하고요. 비혼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이제 결혼 안 하겠다 선포한 사람. 그래서 혼자 비혼식도 한대요.
그동안에 내가 이 축의금 뿌렸던 거 다 친구들한테 걷어내서 이제 나는 결혼을 안 할 거니까 비혼식을 한대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다가 나는 절대 결혼 안 한다. 지금 이런 말들이요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회 이 문화 자체가 아이 키우는 건 힘든 거야. 결혼을 해서 그냥 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하면서 이 시대가요, 이 문화가 자녀를 낳기를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결혼까지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직장맘들은 경력 단절 이런 부담감도 가지면서 이 시대 문화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공포심을 가져다 주고 있지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이 사회가 이렇게 문화들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광고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 하는 그 음료 광고인데 엄마가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뒤치다꺼리 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들어오니까 옷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힘들고 배워가고 있는데 이 엄마라는 경력은 왜 스펙 한 줄이 없는 걸까? 그러니까 그 밑에 엄마라는 경력 그 세상의 어떤 스펙보다도 더 멋있는 보다 위대합니다 하면서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맞습니다. 엄마로서 정말 이 시대 문화는 양육은 힘든 거야, 부담인 거야, 고통인 거야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자녀를 키우는다는 엄마가 된다는 것, 아빠가 된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스펙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저 비타민 음료 하나 먹는다고 해서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뭐 저거 불티나게 팔리겠죠. 힘 빠질 때마다 저 비타민 음료 하나씩 먹고 나면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키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힘이 난다면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정을 보살피는 것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예원의 우리 영화부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잉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중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것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엄마들의 그 가치관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내 가치,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또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는 그런 가정들은 또 반면 보면요. 우상이 되어 있죠, 자식이. 그래서 현대에 우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현대의 기독교인도 이 두 가지가 다 우상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돈, 그러니까 돈이 돈님이 되고 또 하나는 자식이 자식님이 돼서 두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모가 이렇게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인 가운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자녀에게도요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뉴스 정말 한번 보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타락했을까? 이 아이들이 한번 사고를 치는데 단순히 친구를 때려서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는 없어졌죠. 정말 여러 명이서 한 명을 폭행하고 하루 종일 몇 시간씩 두드려 패서 그것도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매스컴에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 비일비재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 문제가, 이 청소년 문제가 나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지요.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나오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은 결코 나와 상관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도 결국은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부모 품 안에 있는 시간은요, 제한된 시간이죠.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부모 품을 떠나서 홀로서기 해야 될 그 시간표가 오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회의 이 문화의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야 된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내보낼까요? 염려가 많죠.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탈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러면 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 품 안에 있는 이 시기, 정말 이 시기가 하나님이 주신 교육의 가장 적기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청소년 인권 보호법을 만들어도요, 이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회에 나와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이 아이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 심령들,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느냐. 그래서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부모를 통하여서 무엇을 교육을 받고 무엇을 느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의 탈선과 범죄의 그 이면에는 결국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육의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한 6개월쯤 되니까 집에요, 베란다에서 보면 기저귀가 저희는 그때 이제 그 일회용 기저귀를 많이 사용 안 했던 때이기 때문에 창문을 보면 천기저귀가 많이 널려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한글나라 선생님이 와서 아기 지금부터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혹했죠. 책이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 아이가 또 얼마나 그 관심을 보이는지, 이렇게 관심을 보일 때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절에도요, 한 100만 원이 넘는 교재를 살 뻔했잖아요. 왜?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 꼭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른 아이보다 정말 최고가 돼서 인생 전체 성공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런 마음들은요,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책 한 장 딱 열면 입체 그림들이 막 툭툭툭툭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참고 조금 더 있다가 가르치겠다고. 학습지 선생님이 왔을 때가 최고 교육의 적기입니까? 조금 자라서 좋은 유치원, 영어 유치원 보내면 그 선생님이 내 자녀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님일까요? 그때 받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교육, 바로 부모 품에서 영적인 교육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부모 품 안에 있는 이 교육이 인생의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기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 기회는 바로 복음을 각인시켜야 하는 가장 유일한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복이 되는 소식.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요, 복음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아무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야, 아무리 외쳐도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잉태의 그 순간부터 복이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우리의 자녀들은 잉태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희한하지요. 이 아이 운명을 바꿔줘야 돼. 그 운명, 복받는 운명으로. 그래서 장명소 가서 이름도 바꿔주지요. 바꿔주기 이전에 복받는 이름으로 먼저 지어주기도 합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너무나 신기하지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한국 문화의 정서 속에, 흑암 문화의 정서 속에 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이 필요한다는 사실은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 복을 원해서 운명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복이라는 것,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바로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른 채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원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품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믿음이 아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성경의 말씀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복 있는 상태,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 있는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깨뜨리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그 운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었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게 만들었던 배후의 영적인 이 존재, 사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이 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 가운데 묶인 인생이 되었으며 영원한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운명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축복받았던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멸망길로 가지 말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이 복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사탄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바로 내가 주인이야. 나 중심. 돈이 최고인 거야. 돈이 사람을 인격을 만드는 거야. 돈 중심. 성공해야 되는 거야. 성공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우리는 이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이런 중심으로 살고 있다가 가정의 문제를 만나면 이제요 역술인을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래서 내 인생의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후 우울증, 온갖 스트레스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안다고 해도 실제 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이 산다면 반드시 우리는요 많은 스트레스 속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며, 이제는 부모가 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될 것입니다. 내 품에 있는 동안에 세상 것이 각인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 인생의 그 첫 출발이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인생의 가장 행복의 그 지름길인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7가지 성경 구절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각인을 시키십시오. 복음의 성구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장 핵심의 말씀. 그래서 매일매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이 아이들에게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잠잘 때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이 시간에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어제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한 단어,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줘서 각인을 시키시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태영아 사역 처음 할 때는 모든 교육자들이 200번에서 1200번 반복하면 각인한다 그래요. 근데 어제 우리 선교사님은 2000번 말씀하셨어요. 2000번.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내 품에 있는 이 3년의 시간표 매일매일 씹는다면 2000번은 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절대로 다른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서밋으로 양육할 마지막 기회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서밋은 무슨 뜻이냐? 산꼭대기, 정상의 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느냐. 한 학원을요, 한 7, 8개쯤 아이가 다녀야 엄마들이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아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저런 엄마 되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 들어가고 그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된다면 반드시 우리 엄마들도요 이제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 없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노력만 있으면 되느냐?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삶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 노력, 그것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려요. 늘 성령에 충만해요. 어른들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들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 아이들이 요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이 아이들이 짜증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죠. 배고파서 막 울어요. 배고팠구나. 우리 예원이 엄마가 맘마 줄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상태죠. 응가를 했어요.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그래서 짜증을 부려요. 응가했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 상태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열심히 먹고 놀 때 열심히 놀고 잠잘 때 열심히 잠자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 수준의 성령 충만 상태이죠.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반드시 내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스펙이 많이 필요해야 이 아이들이 서밋이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1994년도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엄청난 이 폐륜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 삼성동에 300억대 그 부부가 집에 화재가 나서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경찰이 그 집의 부부의 그 시체를 살펴본 결과 칼에 찔린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범인이 누구였냐 하면 그 집 맏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도박에 빠져서 빚도 많이 지고 부모에게 연락도 안 하고 조용히 입국해서 범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들이 무기징역, 더 나아가서 사형까지 언도를 받았지만 무엇입니까? 부모는 산꼭대기 서밋의 정상에 오르려고 미국 유학도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냈지만 결국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아이 많이 가르쳐서 서밋에 키워야지.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렘넌트 한 사람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내 아이 서밋으로 키워야 돼 하지만 요셉은요. 엄마가 4명이었고
배다른 형님들이 10명이나 됐죠. 17년 동안 매일매일 구박과 핍박 속에서 요셉은요 성장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는요 일찍 돌아가셨죠. 자기 동생을 낳다가 산고로 인하여서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셔. 늘 그 언약 속에 있었던 요셉은요. 하나님이 또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서밋에 올라가는 그 꿈. 11볕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으로 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많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하나 붙잡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3가지 서밋의 축복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영적 서밋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지혜를 주시니까 쌀 장사를 하면서 사람을 살렸죠. 그것이 바로 기능 서밋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 세계에 전달하면서 애굽의 우상 문화를 바꾸는, 싸우지 않고도 총리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문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요셉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저 이면에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임마누엘의 그 언약이 요셉에게 확실하게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 아빠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각인시킵시다. 그렇습니다. 아빠들의 역할은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서밋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정상을 향하여서 도전할 마지막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이 시대의 마지막 렘넌트, 남은 자로 하나님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로 쓰임받기 위한 영원한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날 시간이 되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완전히 각인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합독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규모 있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교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때때로 야단 맞아야 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야단 맞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물쩍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때도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부모라면 내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요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죠. 내 자녀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된다면 가르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내 아이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독이 된다면 그것을 주는 부모는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 인생 전체를 두고 유익하다 하면 반드시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우리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만들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러한 렘넌트 한 사람, 그러한 전도자 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말고 오직을 심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기회에 3년이라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 3년의 시간표 매일매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살릴, 이 시대를 앞서 나갈 그런 렘넌트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영화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틀째 또 귀한 언약의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부모의 역할, 그 사명, 내 자녀가 평생에 잊지 않을 영적인 이 축복 속에 오직을 심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짧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부에 처음 오신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